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미래지향적인 명료한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왔다. 이 설정을 전제로 예수님은 세 개의 연속적 질문을 던집니다. 매우 상식에 속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질문 1, 종에게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 2,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와서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질문 3,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설정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종이 되는 전복된 설정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다면 질문, 너희는 주인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결국 이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익하다 여깁니까? 유익하다 여깁니까? 왜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무익하다 말했을까? 여러분은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 행위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한 모든 것을 얻고 누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했고 모든 것을 누렸기에 그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헛됨과 무익함은 인간 행위의 본질입니다. 한국교회 원로이신 손봉호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시절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해서 원하던 철학 박사 학위를 화란에 있는 자유대학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학위 증서를 받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놀랍게도 그 감정은 허망함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 위해서 내 청춘을 허비했는가? A piece of paper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되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암시하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밭을 갈라, 양을 치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라. 여러분,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익함을 느낍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완전했는데 경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동산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자신들을 공격할 적도 없는데 무엇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무익한 행위를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매우 불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뜻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한 일조차
우리가 행하기 전에 다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반을 만들고 우리가 절반을 만들어 완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율법 명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안 지키면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위는 단지 거듭남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준비와 사랑 앞에서 우리의 행위의 무익함을, 헛됨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이지만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무익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편에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 예수님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모든 것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도 못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자신을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불편했어요. 자신이 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헛됨과 무익함을 절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경적 표현이 아닙니다. 내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의 헛됨과 무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무익함을 가장 잘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는 고백과 두 번째는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는 말입니다. 무익하다는 판단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익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비로소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순종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예배하기도 전에 무익함을 선언하면 안 됩니다. 무익하다는 고백은 주님이 명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순종한 종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익함은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야 너는 무익하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한 일을 다 마친 후에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고백. 저는 무익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24년간 이리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입사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희생을 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헌신을 했겠습니까? 단지 하라고 하신 일을 조금 순종했을 뿐입니다. 입사진의 목회 의미는 하라고 명령한 일에 대한 저의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일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무익하고 헛된 일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우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성과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겠으며 내가 한 그것이 주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은 순종,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무익하다 말하는, 무익하다 고백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무익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일을 위대하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주님 우리의 하신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는 황당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보다 훨씬 더 종기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훨씬 더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세리와 죄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신앙은 참 역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는 거래지만 신앙은 전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야 주님도 이익입니다. 저에게 물질 복을 주시면 제가 거에게 헌금을 할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좋은 동업자니 저를 놓치시면 주님은 큰 손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는데요. 정말 황당한 처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양쪽 모두가 다 임금의 처사에 당황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했다고 한 왼편의 사람에게는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 오른편 사람들에게는 넌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행위의 무용성을 인정하고 하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 했다고 하시니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이길 것이고 자신의 행위의 유용성을 주장하면서 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 하시니 그는 분노할 것입니다. 거래하는 자는 무엇을 주고받았는가를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거래가 아니라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라면 은혜가 들어설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종교는 모든 일을 거래로 여기기에 늘 섭섭함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신앙인은 거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이 이렇게 양분됩니다.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계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 명령하신 후에 잘하나 보자라고 관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앞서가시고 일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자라는 구도가 말이 안 됩니다. 동역이라면 능력과 지혜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분이
돈을 대시면 우리는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은 지혜를 제공하면 한쪽은 돈을 제공하고, 한쪽은 돈을 제공하고 한쪽은 지혜를 제공해야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무익함과 헛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도 유용성에 집착할까요? 인간에게 최고의 유용성이 뭔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을 파악하죠.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묻죠. 왜 너는 돈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경력도 유용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력 단절 염려하죠. 경력 단절되면 자신이 무익한 존재라 여깁니다. 남보다, 경쟁하는 기관보다 처지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나야 자신이 유용하다고 여깁니다. 유용하지 않은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제일 큰 것, 제일 강한 것, 제일 효과적인 것, 제일 돈이 되는 것에 붙들려 삽니다. 일의 유용성과 결과의 중요성에 붙들려 삽니다. 유용한 것이 중요하다는 공식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일꾼 삼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행위는 무익하고 그 자체에는 목적과 효과가 없습니다. 한편은 은총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에는 자유를 드러냅니다. 유효성과 실용성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돈이 되고 유용하니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용성과 중요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유용성에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가 하라고 했으니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무익하고 가장 헛된 일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고 실망하며 돌아섰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유익도 어떤 유용성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고 짊어지라고 맡긴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 고백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벽한 성취라기보다는 죽음까지 간 철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순종은 존재의 목적이었고 사명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용성과 중요성으로 내몰고 압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내 인생이 주목을 받으려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야 돼. 성과를 만들어 너를 세상 앞에 자신을 입증해 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로 삽니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입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는 삶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에서 살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신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는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가 스코티 셰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올해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을 앞둔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는 내게 큰 기쁨이지만 내 영혼 깊은 곳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닷새 후에 그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그는 2022년도 마스터스 우승 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골프 성적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맞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순종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해서 돌아보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익한 종이었나, 내 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칭송받을 가치가 없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내 삶을 애워싸는지, 인생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도 알았습니다. 내 인생과 사역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돌아온 종에게 수고했다고 하지도 않고 돌아오자마자 밥을 차리게 합니다. 주인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먹은 후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상식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넌 내 종이니 나가서 먹어라, 내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나가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식을 뛰어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적게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은혜, 내 인생에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 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내 삶과 내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가, 경험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무익한 종인가 고백하게 되지만,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가 유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려 들 겁니다. 종교인의 삶을 사신다면 늘 섭섭함과 분노가 가득하겠지만, 신앙인의 삶을 사신다면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종교적 열정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